할렐루야. 3월 1일 3.1절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더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두는 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못된 모든 영광 어찌 먼 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자, 오늘은 좀 글씨를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이동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10페이지에 기록되어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 같습니까? 해를 입은 여자,
해를 입은 여자.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1장 마지막 절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면서 요한계시록 11장을 마쳤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이제 7 대접가 나온 얘기였죠. 그래서 11장에서 마지막 화가 11장 14절로 15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1장 14절 15절과 요한계시록 16장 1절 사이에 겨 있는 긴 문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14절과 15절 사이에서 쪽에서 계시록 16장 1절까지 긴 문단이 끼어 있습니다. 중간에 삽입됐습니다. 그래서 왜 마지막 그 7 대접을 말씀하기 전에 7 나팔을 말씀하시면서 그 중간에 긴 설명을 끼워줍니다. 그러므로 12장은 소급해 올라가서 그리스도인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계시록을 큰 구도로 본다면 1장에서 주님의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시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 나오죠. 계시록 1장 그랬죠. 요한계시록 1장에 주님의 모습이 나오죠. 그 다음 2, 3장에서 7번이나 이기는 자는 이렇게 이긴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쭉 나오다가 이기는 자는 이것을 얻으리라는 말씀 나오다가 이제 21장 7절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고 2장과 3장에서 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모습이 나오고 다시 쭉 설명되다가 계시록 21장 7절에서 다시 이기는 자는 이것들 얻으리라 이기는 자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싸워서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하는 것이 이제 중간에 낀 얘기 나오죠. 다시 말해 누구와 싸워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가 요한계시록 4장부터 쭉 나와서 21장까지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12장에 와서야 비로소 대적에 누가 싸울 것인가가 실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7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도 많이 나와 있었죠. 가령 사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정의를 피하기 위해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정체를 밝히는 12장에서 그 정체가 밝혀집니다. 예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붉은 용이 나타난다 이렇게 나오죠. 또 13장에서는 사탄의 삼두체제라는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 짐승 적그리스도, 땅의 짐승 거짓 선자가 나옵니다. 그 전모를 드러냅니다. 여기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용은 사탄은 그리스도와의 싸움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분 앞장선 사람이 바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용, 그 다음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이제 악한 영의 새 어떤 모습입니다. 그런 후에 13장에서 교회가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과 싸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대표자 간의 싸움에서 승리해 놓으신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자가 다 싸워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다 이겨놓으시고 그 뒤에 교회가 이제 마지막 패전병을 싸우는 것입니다. 전사들이 이 점을 확신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을 확신하고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전으로 말하면 비행기나 미사일로 유도탄으로 완전히 적의 기지를 때려 부숴놓고 이제 나머지 보병들 가서 점령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똑같습니다.
12장이 주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의도가 성도들의 싸움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해 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가 싸워 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준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화를 쏟기 전, 7 대접 쏟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당해야 할 선한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마귀를 이겨놓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나가서 폐잔병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겨놓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이겨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 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먼저 그래서 1장.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록 11장 마지막 때에 하늘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땅만 보지 말고 하늘 바라봐라. 하늘 보니까 하나님 성막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쫙 열리더니 언약궤가 보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생각하십시오. 언약궤는 구약에서 성막이죠. 그렇죠? 자, 그 언약궤 법궤입니다. 법궤 가는 곳에 모든 것이 다 불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법궤를 메고 나왔습니다. 그 법궤가 홍해 앞에 가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을 메고 도니까 여리고성 무너졌습니다. 요단강이 범람했을 때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속에 들어가니까 물이 쫙 말라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법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말합니다. 승리가 보장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한다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가 다 싸움에 이겨놓았고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이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12장 1절에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12장 1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렇게 먼저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하지. 이걸 해석해야 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 여기서 이적이라고 표현되는 사인님 사인, 표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를 보장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사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기서 해를 영어로 sun, 태양입니다. 태양. 여기 해를 입은 뭐 손해보거나 어떤 그 피해를 보거나 어떤 상해를 당한 그런 여자가 아니라 해를 힘입은 한 여자가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 여기서 그래서 이적이란 말은 뭔가 이를 통해서 이 표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표시판입니다. 표시판. 우리 표시판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표시판 따라가면 운전할 때 실수 안 합니다. 그래서 도로 운전할 때 표시판을 잘 보고 표시판을 이해해야 됩니다. 500m 가면 우회전이다. 좌회전이다. 근데 500m 지나면 헛걸음합니다. 그렇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또는 일로 가는데 대전 간다. 부산 간다. 광주 간다. 특히 회덕 인태 전지에서는 잘 봐야 됩니다. 쭉 경부고속도로 쭉 오다가 한쪽은 경부선, 한쪽 호남선 갈라집니다. 그런데 회덕 인천 전지에서 그 표시판을 잘 보지 못하고 바로 가버리면 엉뚱한 방향 갑니다. 광주를 가야 되는데 부산을 가버립니다. 또 부산 가야 되는데 광주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시판을 잘 봐야 되거든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그리스도란 교회란 표시판을 주었으니까 그 표시판을 잘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성도들은 로마의 군대와 유대인들 핍박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너희가 지금 너희들 눈앞에 볼 때는 세상에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 같고 오실지도 모르고 그다음 피해는 점점 깊어지고 해는 점점 어려워지고 고난은 심해지고 날마다 큰 고난 가운데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표시판을 바라봐라. 하늘문을 바라봐라. 하늘에서 너희를 돕고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표시를 보여준 겁니다. 우리도 앞이 캄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표시판, 은혜, 성령 충만 따라서 말씀 붙들고 나가면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현실만 바라보지고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엔 12별의 멸관이 섰더라. 너무 노래스러운 말입니다. 은혜스러운 말 다시 읽습니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라고 아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여자가 누굽니까? 여자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말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로마 7장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사로운 다윗감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 언약을 간직하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태어났음을 말한 것입니다. 메시아 언약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여자란 말은 넓은 문맥으로 볼 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신 원시복음 창세 3장 1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를 입었다는 말은 입었다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 12별에 멸관쳤다라는 말도 묘사는 한마디로 교회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교회는 로마 군대에 짓밟히고 핍박받고 있고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유대인들로부터 정말 어려움당한 그런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초라하게 보이지만 그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해를 입었다. 달 아래는 별이 있고 머리에 12별의 멸관 쓰고 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그거 의리의리한 교회가 아니라 조그만 교회, 삼각교회, 작은 교회 그런 교회지만 거기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설계하신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은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얼마나 초라했겠냐고요. 교회란 간판도 달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리스도인 몇 사람들이 모여서 잠시 예배드리고 또 피하는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심지어 지하 카타콤으로 지하 몇백 미터 밑에 있는 그 지하에서 몇 사람들이 모여서 어두운 남는 옷을 입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영광, 해 같은 영광을 입고 있으며 햇빛을 반사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달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보름이 정월 대보름 지나가지고 달이 밝습니다. 그렇죠? 밤에 이제 나가보면 달이 환하게 떠서 아주 밝습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영광 해처럼 빛나는 곳이고 그 해로부터 달이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다가 달을 보면서 희망을 얻습니다.
또 12별의 멸류관이라는 말 묘사는 야곱의 12아들을 별로 상징한 요셉의 꿈을 연상하는데 말해줍니다. 요셉 나 꿈을 꿨죠. 그랬더니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같이 빛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압제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해를 힘입고 있고 태양을 힘입고 있고 그 다음에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 밝히고 많은 사람을 별같이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영광에 채우게 하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를 옷 입고 달이 별 아래에 있고 12별의 멸류관을 쓰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은 신부된 교회의 영광만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해줍니다. 물론 상징이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그 별이 얼마나 휘황찬란했겠습니까? 이렇게 영광스럽고 찬란스러운 존재로 여자 교회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분 교회는 스스로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해 보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가장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와 다릅니다. 온갖 휘황 찬란한 빛으로 옷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온갖 휘황 찬란한 빛으로 옷을 입은 영광스러운 곳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본다면 비참한 현실만 보이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은 네가 너 인생 네 목회를 어떻게 평가하든가 나의 눈에는 나의 영광으로 옷 입은 나의 신분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네가 보기에는 초라하게 보이고 작게 보이고 왜소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교회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다 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 말씀하시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느니라. 그 말씀하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온 세상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백성들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맛보고 성령 가부독 따라서 은혜 받고 하늘 소망 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아가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코로나 정부에서 교회가 그냥 덤터기 욕을 먹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불신자들이 그렇게 본다고 할 때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남보다 더 철저하게 방역해야 됩니다. 몸을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교회에서 그런 코로나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들어 지탄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눈과 마음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교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피로 세운 교회.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좀 있으면 적그리스도와 이제 싸울 텐데 그 싸우기 전에 먼저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언약의 사전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까지 산고를 고통을 나타냅니다. 사탄님이 창세 3장 15절에서 자신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정죄하기 위해서 얼마나 방해했습니까? 주 성경, 구약 성경 전부 다 그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유다의 아들들 가운데서 큰아들 큰 장자 둘째가 죽고 마지막에 다말이 유다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데려갑니다. 또 바로 왕이 애굽에 포로 생활할 때 태어난 남자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11개 상 보니까 아달랴라는 여자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여자 왕이 된 건 그때가 처음이에요. 대단한 여자죠. 그래가지고 왕족들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하나하나 몰래 키워서 나중에 그 왕이 아달랴를 죽이고 왕권 찾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도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났단 말 듣고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 근처 남자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사탄은 어찌하든지 간에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온갖 나쁜 짓 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성하신 계획은 메시아를 보냈던 계획은 사탄의 온갖 방해를 이기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과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했더라. 아파서 애를 썼더라. 그 수많은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말은 시편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2장 7절로 9절에 나오십니다. 철장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 3장 15절에 여인 후손이 이제 쭉 나오다가 시편 2장 7절에 철장 권세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메시아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산고를 성에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자, 출산 과정 세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배웠고 다음 해산의 시간이 다가왔고 그래서 배가 아파 부르짖었다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 가지 과정 중에서 부르짖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는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 문장과 문법 보면 문장이 굉장히 부르짖었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이 낳을 때 여성분들 부르짖잖아요. 저도 좀 우리 아이들 낳을 때 차마 그냥 안에 같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때는 같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요새는 이제 같이 들어가서 손잡을지만 그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는데 얼마나 초조한지요. 근데 이제 남자는 그걸 모르잖아요. 어느 목사님께서 사모님 이제 회사하려고 사모님과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오래전 얘기죠. 막 이제 한 부모실에 10명 이상 그 부모, 사모 같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삭된 그 부모들이 사모 가가지고 쉽게 아이가 안 나오잖아요. 어느 사람은 10시간,
몇 시간 동안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우리 사모도 지금 들어가면 바로 아이를 낳으면 좋겠는데 혹시 나이가 늦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동안 혹시 무료할까봐 이제 그냥 지루할까봐 책을 2권 갖다 줬대요. 여보, 혹시 이제 그 무료할 때 아이가 나올 때 책 읽어. 책 갖다 줘. 간호사가 보더니 웃더래요. 웃으면서 사모님 갖다 주세요. 나중에 이제 사모님 아이 낳고 와서 병실에 산모한테 책 갖다 준 사람 당신밖에 없다고 지금도 노리고 있답니다. 어떤 집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그냥 금방 낳은 사람이 있어요. 학교에서 이제 수업하다가 이제 아이가 나올 것 같으니까 자기 차 타고 가서 이제 병원에 가면서 전했습니다. 남편한테 여보 나 지금 아이 나올 것 같아 병원에 갈 거야. 그래 병원에 가서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부랴부랴 이제 상사에 말하고 가보니까 벌써 애를 낳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낳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분은 막 하루 이틀 정도 아주 고통스러운 분도 있습니다. 그때 고통은 잘 말도 못한다고 그러죠. 남자들은 그런 고통 아까 안 겪어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성분은 그런 것도 아이 낳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말하죠. 시편 2편 7절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면서 네가 철장으로 그들 깨뜨리며 질거릇까지 부수리라 하셨다. 철장 권세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26장에서는 아수르의 억압 밑에서 신음하는 유대인들이 고달픈 일상과 노력과 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6장에서 가서 보니까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 아직 역사 속의 그림이 뚜렷지 않지만 그런데 시편 2편 7절에서 어떤 남자의 탄생을 예고해 줬습니다. 이 남자아이가 9절에 보니까 철장 원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2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5절 보니까 여자가 아들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철장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를 깨뜨릴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남자아이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탄생될 그리고 탄생된 우리 인류의 완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늘 들은 말 같지만 늘 듣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굵은 시간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인생이나 나라의 역사 혹은 개인의 소소한 일이나 나라의 엄청난 일같이 그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시고 일하시고 완성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목회자나 성도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교회 속에서 드린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때마다 이 역사와 개인 인생의 궁극적인 표지판을 각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그것을 확인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뒤틀림과 흔들림과 곤고함 속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내비게이션도 영광에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가 선포된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죠. 조금 있으면 이제 장차 적그리스도와 사단과 거짓 선자 싸울 텐데 너희는 먼저 교회를 바라봐라. 결국 마지막은 교회와 싸움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은 그리스도인 군사들이
십자 군병들이 나가서 세상 어지럽히는 온갖 가문 이설로 유혹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과 입의 전쟁, 말씀의 전쟁 통해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군사로서 훈련받습니다. 이 훈련을 잘 받는 사람이 나중 영적 전쟁에 승리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큰 교회, 영광, 그 다음에 훌륭한 교회도 많고 많은 교회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만 하다. 주님은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하신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새물교회 교회를 통해서 또는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아서 영광스러운 교회 모습을 나타내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군사 되기를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12장 1절 2절 말씀 통해서 교회의 영광 배웠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것을 훈련한 복된 그리스도인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새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져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데 교회에 선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힘을 다하시고 은혜를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불신자로부터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고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 모습을 잘 지켜나가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생명권하는 생명샘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운동한 날이죠.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죠.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과 억압에서부터 해방되는 그런 독립을 외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독립 만세,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만세.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철저한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반석 같은 주는 그리스도란 반석 같은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아버지의 집이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내 신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치고 선한 영향력 끼치고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귀한 장소 되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샘물길 교회 생수를 충만하게 부어줘서 그 은혜의 물결로 성령의 물결로 복음의 물결로 지역을 복음하고 필리핀과 중국에 봉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그들에게 건강과 생업에 자녀들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일 뵙겠습니다.